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을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신실함을 말하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태도 또는 모습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꼭 감싸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또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옆에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는 별명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명예로운 호칭을 갖게 된 것일까? 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희한하게, 아니 역설적이게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푸념이 도리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땅에서 우르라고 하는 자신이 문명 도시에서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계속 흐르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아브라함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나도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습니다. 처음 걸어가 보는 시간, 처음 걸어가 보는 자리, 처음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성취되지 아니한 기도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넘어서서 단념하고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단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늘 그 제자리에서 도돌이표처럼 늘 그 자리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그 내면 깊숙이에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크고 또 문제가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그 시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두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인해 그가 두려워하였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1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이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14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5왕이 그 소도시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북쪽 바벨론에서부터 연합해서 공격해온 4왕과 대항해서 싸우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5왕이 이 바벨론의 4왕에게 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식솔들과 함께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그가 기르고 있던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저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네 왕의 군대를 향하여서 단이라고 하는 북쪽 끝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승리를 했는지, 그들과 그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는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사건이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15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후라는 사실은, 그 시간은 언제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정착해서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식솔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 순간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식솔들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그 전쟁에서 어떻게 부랴부랴 쫓아가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그들이 취하고 돌아왔는지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주며 그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노래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하면서 전리품을 막 자랑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 회포를 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사레가 전부입니다. 그 앞에서 재롱 떨 자식이 없습니다. 기쁨도 잠시이고 그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깊숙이 공허함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여나 이 범국가적인 그 연합군대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하겠노라고 다시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에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뒤에 곧바로 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내면의 문제, 그 두려움의 원인은 그의 앞이 확정되지 않은, 그에게 없는 상속자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상속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푸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항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내게는 여전히 상속자가 없습니다. 나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상속자 없이 죽을 수 있는 나의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돌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는 그 허전함과 불안함과 불확실성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달랠 수 없었지요. 아무리 전리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양과 가축과 식솔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정작 내 씨에서 나온 상속자가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상속자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아내를 바라보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어쩌실 겁니까?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는데, 이 다메섹 사람, 내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단념하고 체념하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지 않으시니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도무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는 자식들,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계속해서 고군분투하지만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푸념으로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소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는데 그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된다. 그 어떠한 시선과 공격과 어떠한 화살에도 너를 막아주고 너를 지켜주는 자는 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마음의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푸념, 아브라함의 그 반항과 같은 그 질문과 그 말 앞에 그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에게 다가오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관심은 갖고 계신 겁니까?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 나를 따라와 하면서 그 장막에서부터 그를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 한밤중에 저 하늘에 그 펼쳐진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다시금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밖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 밤하늘의 그 별들을 안 봤겠습니까? 그 중동의 밤하늘을 처음 보는 걸까요? 그 별들이 오늘 처음 보는 별들입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봤던 별들입니다. 늘 의미 없이 잠을 못 이룰 때에는 뒤척이다가 별 세다가 잠들었던 그 별들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던 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을 네가 한번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지 봐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별에 불과했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많은 별들과 같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별 하나, 자손 하나, 별 둘, 자손 둘, 하나, 둘, 셋, 넷 세어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고 세도 내가 다 셀 수 없는 저 무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다 내 자손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는 의미 없는 별에 불과했던 그 별들이 이제는 자손으로 보이는 겁니다. 별이 아니라 내 후손으로, 상속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텐트 밖으로,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도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된 겁니다. 어느 그 한때에 믿었지만 희미해졌던,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불만만 남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가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별들을 통하여서 재차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특출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이 믿음 없고 의심 많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별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의미 없는 하늘의 별이 아니라 나의 약속의 상속자로, 후손으로, 자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수렁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단념하고 푸념하면서 원망하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밖으로 보내시고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셀 수 없는 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이요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 출근하고 바로, 아니 쉬는 시간에 여러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내게 이 연약한 나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첫 시간을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로 주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 엄습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냥 장막 속에서 단념하고 체념하고 내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다 라고 나 나름대로 판정하고 결정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일은 절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낙심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씨에서 나오는 자로 내 상속자가 되게 하겠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저 셀 수 없는 뭇별들을 바라보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분열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나를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소유로 주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내 이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의지는 너무 쉽게 꺾이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이 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를 마감할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